여러분, 제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알고 있으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나이가 제 나이가 맞을까요? 정말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주 관련 학설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어졌을까요? 우주를 관측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우주는 그 어떤 인간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계획 없이 대충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38억 년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셨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가나이다. 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못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 둘레에 정자 같은 행각이 5개 있고 이 행각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치료가 된다기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절뚝이는 사람, 여러 병자들이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꿈고 연못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보지만 자기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단 한 번도 1등으로 가보지도 못해서 실패하고 나중에 친험까지 하고 맙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자비로운 집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단 1등에게만 주어지는 무자비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 후렵하는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건 내 운명이다. 흙수저를 타고 나서 방법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 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병에 찌든 볼품없는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병자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운명에 갇혀서 삶을 포기한 이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병에 걸려서 자기의 삶을 운명으로 여긴 채 살려고 138억 년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 신세 타령만 한채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채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이 병자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도록 다시 회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38년간 병들어 살 존재로 내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은 아니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너를 보낸 것이야. 그러니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거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 병자는 평생 신세 한탄만 하고 누워있기만 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발로 열심히 주님을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운명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난 헬 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바꾸어
도와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8억 년 동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소중하고 값진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8억 년 동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병인 줄을 아셨습니다. 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을 치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왜 물으셨습니까?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는 이미 정신적 멘탈에서 반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는 병들어 죽을 사람이라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병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이 병자로 하여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파서 서러웠던 날들, 그로 인해 소외받고 눈물을 흘리던 날들, 절망 앞에서 좌절하며 지내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드디어 치료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닫은 채 가만히 있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이 병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하려 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바로 38년 병에 시달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병자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병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낫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자기 방식대로 대답합니다. 낳고 싶냐고요? 너무 낳고 싶어서 기다리지만 막상 물에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앞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주님. 우리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그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시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 승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두가 1등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1등을 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꿀 수 없는 그 뻔한 환경이 이 병자를 더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언제까지 주어진 환경 탓만하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어떤 환경도 바꾸어 주실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굳이 세상에서 1등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1등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시고 그 중에 1등한 사람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1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단 한 명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 자기답게 승리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 과정에서 참 행복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38년 동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들은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의 손잡고 뚜벅뚜벅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꼴찌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면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38억 년 동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여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38억 년 동안 계획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보이스 피싱이나 하면서 사기치다가 교도소에서 30-40년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상의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손잡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